217장 찬송가 217장 찬양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것을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 말씀, 신약성경 202면이나 201면쯤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려나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 읽은 말씀을 토대로 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언되고 주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일생을 사는 동안 주의 말씀을 토대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구절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대한 마태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께서는 어떤 신적 권위가 드러난 그런 정황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나타나요.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임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런 것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까지 하죠. 또 마태복음 4장에서는 광야에서 시험이 있었다는 것. 그것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신적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신적 권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을 조금 전에 읽어드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마태복음 4장 그 9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잠시 물러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기세가 등등하던 사울은요,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적을 경험합니다. 기적이 맞아요. 그러나 사실 사울은 그것을 좋은 의미의 기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저 이상하다. 내가 이런 일을 겪다니 비참하다. 이렇게 좀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는 그런 여정에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울이 자기가 꿈꿨던 그런 일을 하기 위했던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기적으로 인하여서 사울은 내가 좀 전처럼 이곳에 오기 직전처럼 건강한 몸을 갖고 지금 나를 많이 따른 이 휘하의 많은 사람과 더불어 내가 하고자 했던 것,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메섹 길에서의 그 경험이 모든 것을, 사울의 품었던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울의 입장에서 기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좋은 의미의 기적으로 와닿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9장 8절로 9절 이렇게 기록하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시간이 얼마나 사울에게 침통한 시간이었을까. 무엇인가 홀린 듯 했을 것 같고요. 내가 앞으로 지금 이 난리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보이지도 않는 이 상황에서 내가 대제사장들로 받은 고난을 어떻게 행사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잡을까.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있었을 법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어떤 일들의 수순을 밟아 나가고 있다는 듯한 그런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줍니다. 10절 말씀에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그때라는 것은 결국엔 사울이 보지 못하고 3일 동안은 식음을 전폐하는 그 시간, 그때에 이것을 이야기해요. 사울 스스로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일을 위한 일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 날들이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또 다른 시간들로 또 다른 날들로 그 시간들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라고 시작하면서 11절에 그때 어떠한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 누가가 11절에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획의 첫 단추는 아마도 사울을 넘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울이었던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그래서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야만 어동을 알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기 때문에 사울을 정상적인 사람에서 넘어뜨리는 일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었을 거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당사자 사울, 어찌된 영문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당사자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두 번째 계획.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넘어뜨리시고 왜 너가 넘어져야만 하는지, 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느끼지 못한다면 그래 알게 해줄게 라고 하시면서 알게 해줄 만한 사람을 붙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아니면 알게 하시기 위한 방법을 또 세우고 계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사람이 붙여졌어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아직은 모르지만 성경을 읽는 우리는 알고 있지요. 사람이 붙여졌어요. 이건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게 좀 더 좋을까요? 돕는 자, 돕는 배필은 어떨까요? 사울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외롭고 어쩌면 힘들고 버티기 어려운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누려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누리기는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외로움이라는 것,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것을 느끼시고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을 때에
사도들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즐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겠구나 라고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그런 감격, 그런 이상을 꿈꿀 수 있도록 사람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누구를 보냈어요? 아나니아. 아나니아 하니까 떠오르는 어떤 사건이 연상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내와 더불어서 땅을 판 값을 감추었던 그 아나니아. 큰일을 겪었던 그 아나니아. 오, 근데 아나니아가 또 나오네? 분명히 그 사람 5장에서 어떻게 됐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예. 우리나라에서 흔한 이름, 철수라는 이름처럼 유대 사람들 이름 가운데 흔한 이름이 아나니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5장의 아나니아는 아니죠. 5장의 아나니아는 확실하게 큰일을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분명히 여기서 또 제자라고 했으니까 5장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우리가 혼동하거나 헷갈려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사울은 후에 제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사도행전 22장쯤 가면 이 사람 자기의 눈을 뜨게끔 하나님께 쓰임받던 이 사람이 아나니아를 언급하면서 스스로가 내가 다메섹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어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경험담을 다시 한번 거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하튼 이 사람 아나니아는 지금 제자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서는요. 칭찬을 듣는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허락하신 사람의 표준이 어떤지를 이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제자, 경건한 사람 뿐만 아니라 칭찬을 듣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 게다가 그 존재 자체로 칭찬을 듣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나 무턱대고 닥치는 대로 그냥 의미 없이 너 가서 해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할 뿐만 아니라 그 신실함을 갖고 주변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이 공생애 중에 예수님께서도 있었다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사역에 합당한 인재들이 되도록 경험을 시키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복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 어쩌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6장에서는 교회의 실질적인 일꾼을 뽑을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아라 라고 아주 확언을 하죠. 그런 어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7집사를 뽑자. 7집사가 우리 교회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도들과 더불어 동역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사실 가장 기본은 하늘을 지향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을 구하는 자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된다는 것 맞아요. 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시기 직전까지는 원든 원치 않든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가 속한 이 전반의 삶 가운데서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된 이후에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은 확실한 거지. 야 나는 하나님께만 잘하면 돼. 조금 잘못된 신앙의 기준이 아닐까 싶어요.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향하는 건 맞아요. 그 지향함이 이 우리의 사회, 우리의 삶,
나와 관계 맺는 이웃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듯 좋은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 그런 자들이 교회의 진정한 일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다리 역할, 좋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명이 아나니아에게 충분히 있음을 알게 된 구절이 있어요. 10절 말씀이죠. 환상 중에 불러.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불렀다고. 그의 성품 내지는 신앙의 기본이 하나님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하나님을 환상 중에 만나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알 수 있지?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비를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면 이 사람 아나니아 또한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기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갔다라고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칭찬, 그리고 다른 이들로부터 칭찬이 있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신앙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 있게끔 나 또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자가 되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그것이 타인으로 인하여서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구절은요, 이 10절의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사실, 하나님이 진짜 계시하셨어,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셔서 아나니아를 부른 것이야 라고 하는 어떤 계시의 사실성을 언급하는 누가의 기술법, 누가가 기록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아나니아가 신실했다, 경건했다 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사실 어떠한 특별한 환상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나 또한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어났으면 좋겠다. 아니 나에게 이런 각별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공감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는 독자로서 성경을 통하여서 신앙생활하는 현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건 딱히 어떤 계시를 받아라라는 부분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계시하신 어떤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것, 이미 밝혀진 방법이, 이미 밝혀진 계시가 있다는 것, 달리 표현하면 기록된 계시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기록된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좀 견고히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을 보다 풍성하게 읽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계시가 왜 없겠습니까? 성령의 현란한 역사가 왜 없겠어? 은혜가 풍성한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을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만을 쫓는 자가 되기보다는 이미 여러 경험, 여러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나니아에게 임한 하나님, 아나니아에게 나타난 하나님, 그런 현현의 방법은 지금 사도행전 9장에서 아나니아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9장 초반에서는 사울에게도 있었죠. 예,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나쁜 일을 행하는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멀리 구약으로 가면 출애굽기 3장에서는 모세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사무엘상 3장에서는 사무엘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그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다른 각도, 신비함이 있다면야 기대 이상의 신앙생활, 기대 이상의 현재의 삶을 살아나겠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쫓기보다 하나님이 알리시기 위한 어떤 내용이 있다.
그것을 좇는다면, 그것을 구한다면 신비한 경험이 없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내용들이 구구절절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우리가 찾자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더 타당한 신앙의 접근법이라면 신비에 연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왜 계시를 통하여 말씀을 해주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왜 신비를 통하여 어떤 내용을 알리시는 것일까? 그럼 그러한 내용은 성경의 어떠한 부분에 나타날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따라가는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좀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환상에서 오늘 특별히 아나니아에게 나타난 환상을 통해서 다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명하시면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11절 끝절에 보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지금. 그래도 빨리 다메섹으로 가. 집 가라고 하면 성으로 가. 그래서 다소에서 왔다고 하면 사울을 꼭 만나. 기도하는 중이야. 사울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조금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받아들이기 좀 껄끄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쁜 일을 한 사람인데 고작 그 경험했다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할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주의 권세로 물리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 그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사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이 아닌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닌 상황인 거예요. 접근을 제가 그렇게 풀어가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했지만 사실은 이미 기도하는 중에 있는 사울이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울이 지금 기도하는 중이야 라고 말씀하셨기에 사울은 기도하는 중이 맞아요. 우리가 왜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실은 지금 아나니아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잘 선뜻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라는 말씀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아나니아가 대잖아요. 하나님, 사울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해요. 하나님, 사울이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지금 다메섹에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고 13절로 14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읽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단언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9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 그 사흘 동안 이 사울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이 사흘, 이 3일이라는 게 성경에서 얼마나 인생의 그 전환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일이 되는지, 날수가 되는지 우리는 잘 알죠. 요나는 요나서 1장을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물 밖으로 나온 다음에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길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당하신 이후에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공관복음 말씀을 통하면 3일 후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토대로 다시금 사울이 보낸 3일을 생각해 본다면 그는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낸 건 아니에요. 앞으로 어떡하지? 어떻게 복음주의자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지? 내가 언제쯤 눈이 떠질까? 뭐 이런 사소한 일상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시간들을 염려하고 보낸 것은 아닌 것이죠.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갖고 왔던 자기 자신과 아주 격하게 싸우는 심하게 고군분투하는 3일을 보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치 창세기 32장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천사와 싸운 야곱과 같은 모습이 사울이 3일 동안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어요.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이 3일은요.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으면 스쳐 지나갔을 법한 또 다른 하나님으로 인한 경험을 한 그런 날이 됨도 알 수 있어요. 12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여기서 그는 사울이죠. 사울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느니라. 보았느니라. 이게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그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가 너에게 올 것이고 너는 그때 비로소 다시 눈을 뜨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연후에 아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네가 와서 그의 눈을 뜨게 할 것을 이미 봤어. 어떻게 봤어? 내가 사울에게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야 너 가.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그 3일을 지낸 동안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거 그냥 대충 가면 모를 법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네가 가야 돼. 네가 가서 눈 뜨게 하는 것을 내가 이미 너에게 얘기하기 전에 사울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너가 반드시 가야 돼. 그런데 사울이 겪은 기적이나 특별한 체험을 논한다면 사실은 그가 다메섹에 들어가기 직전에 길거리에서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보지도 못했던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남의 손에 부축해서 다메섹에 들어가서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 그 3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시 현현하시어서 사울에게 앞날의 사울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는 이미 변화를 받았거나 그 3일 동안에 아니면 그 3일 동안 변화가 되어지는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우리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홀로 하는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할 힘과 동반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속물같이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결과를 위해서 사실은 기도해요. 내가 바라고 내가 이마만큼한 양의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게 될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관철되기를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하죠. 그런데 사실은 기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입장에서는 결과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또 참된 신자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결과를 떠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이 기도를 통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자가 그토록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평생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것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분명코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A든 B든 아니면 전혀 예수님부터든 C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통로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하나의 중요한 또 다른 축이 된다는 것도 분명한 것이죠. 나는 말씀만 읽으니까 말씀만 읽으면 돼. 나는 예배생활 잘하니까 예배생활 잘하면 돼. 나는 헌신을 잘하니까 몸으로 헌신하는 것만 잘하면 돼. 그 여러 축들 중에 빠진 축이 있다면 기도의 축이 빠진 기도의 축이 있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의 친밀함이 세워져서 다른 모든 것들도 더 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한 축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신자는 어떻게 돼요? 신자가 아닌 이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신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울에게 보내는 것이 이상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뻔히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을 경험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사울을 직접 대면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들은 바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아나니아가 그것이 정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 그것은 좀 더 고려해 보실 만한 그런 일이 아닐까 싶어요. 라고 아나니아가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도 있을 법한 일이에요. 우리 글을 읽고 있는 우리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입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변하는 것은 타당하다. 예. 아니 하나님 현실에서 실제 삶에서 부당한 일이 있어서 그 부당한 일을 행했던 사람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연이치 아니겠습니까? 이왕지사 주의 일을 한다면 결속력을 잘할 수 있는 신앙의 투철한 믿음의 투철한 자들끼리 함께하는 것이 보다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고 모든 이들이 말하더이다. 아나니아 별은 그런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그렇죠.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렇고 또 실제로 사울이 다메섹에 온 이유가 그런 박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난의 목소리와 사울의 움직임이 똑같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계속 항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항변했던 아나니아도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면 사울을 기어이 만났어요. 사울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해야 될 것은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아니 나도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제 삶을 사는 사람은 나고 실제 경험한 사람은 나고 부딪히는 거고 듣고 있는 것도 나임에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아나니아 같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의사나 뜻이나 어떤 생각이 관철되기를 호소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 기도가 됐든 눈물이 됐든 몸부림이 됐든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하나님 이것만은 아니에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마저도 하지 말라는 말은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각도 있고 우리가 지닌 믿음의 기준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비단 아나니아만도 아니었죠. 요나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성령 받은 이후에도 그런 행동을 계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죄가 있구나, 연약한 믿음이구나, 죄성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비난과 자책을 하는 것은 좀 온당치 않은 것 같아요. 할 수는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오죽하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사울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울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령의 또 다른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 죄다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아예 없어서 그냥 꼭두가시처럼 하나님 가라면 가라다 이런 사람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있음에 대해서 호소를 했다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에 많다. 아나니아는 왜 이랬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하시죠.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넌 가. 아나니아 너는 가. 가는 일만 해. 다른 건 다 내가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인데 누가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 바꾸지 않는 이상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자기 그릇이라는데 내 그릇이라는데 내가 쓰겠다는데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정한 일을 위해서 동역하도록 아냐냐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인이라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고 서글픔이 되고
인정해진다면 영생을 구하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가 잘한 모든 것들을 말하였다가 그래 인정해. 너 잘한 거 많아. 그러니 더 잘해라. 네가 갖고 있는 것 다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나를 따라와 라고 했을 때 그게 너무 고민이 돼서 돌아갔다잖아. 돌아갔대잖아. 영생을 취하기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갔대잖아. 너무 고민이 돼서. 예수를 따르는 거칠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자기 길을 택하는 유다가 될 법한 일인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한 행동 보시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하나님께서 하신 그것까지만 거기까지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 믿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능력은 복음을 통해서만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인본주의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필요가 어떤 인간적인 관계, 정, 인간미 이런 것을 호소하면서 복음을 좀 전하려고 힘쓰는 우리가 아닌지. 그래서 그렇게 다가가는 것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좀 더 친근하고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정감 있고 좀 더 인간미가 가득한 그런 것이라고 여기는 것 아닌가. 게다가 그것이 이 시대에 가장 합당한 접근법이다. 합당한 전도법이다. 합당한 복음의 증거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본 복음을 증거한 자들의 태도는요. 직격탄을 날렸다는 거예요. 복음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앞설 수 있도록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구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동냥하는 것 아니에요. 구제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무엇을 위해서 전도하려 하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 오심을 기대하며 주께서 기대하는 구원을 얻는 이들이 있기를 위해 전도하는 것인지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닌지 좀 너무 고리타분하고 너무 원론적인 것 아니겠냐라고 하시겠지 모르지만 사실 그거잖아요. 구원 얻는 자가 있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는 자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리 숫자, 우리 교회 숫자가 좀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좀 더 나아지고 그럼 좀 더 즐거운 일이 많을 것이고 그럼 좀 교회에 나가는 것도 좀 뽀대가 날 것이고 뭐 그래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인본주의적인 어떤 인본주의가 가득한 어떤 이성적 표본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이 더 큰 힘이 있다. 잘 안 먹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죠. 사실은 거절을 받는 예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수 믿읍시다. 예배를 드립시다. 복음을 받아드셔야 돼요. 우리 죄를 고백해야 돼요 하면 비난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피하면서 좀 유하게 다가가야 되는 건 아니겠냐 해서 다른 방법들을 우리가 많이 시도하지만 좀 더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복음을 복음으로서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뭐 식당도 아니고 밥 한번 먹으러 와. 교회가 무슨 만남의 장소도 아니고 야 웬만하면 우리 좀 교회에서 한번 좀 만나보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교회가 교회라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는 교회가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는 곳이라는 교회가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자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더 대변하는 것이 그렇게 사모하는 이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야. 사모함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 교회야 라고 하는 것을 좀 알리는 것이 좀 더 솔직한 것이 아닐까. 그러고 나면 주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라 믿어요. 이 교회는 믿음을 갖고 교회 생활을 했더니 사람들이 참 따뜻하네요. 교회밥이 이렇게 맛있는지를 몰랐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또 세상사도 함께 나누는 그런 터전이 되기도 하네요.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을 이루시고 주의 사람들을 세워나시기 위해서 하늘 것만 강요하거나 강압적으로 주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9장 19절 말씀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랬어요. 사울을 굶고 보이지도 않아 혼미한 그가 이제 강건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상하시는 것처럼 기력이 회복됐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어쩌면 그가 그토록 3일 동안 갖고 있었던 내적 갈등이 완전히 해결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났다. 성령의 사람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것이 또 일리가 있고 타당한 것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고 있대요.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겠죠. 근데 이 사울이 다메섹에 온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잡아가기 위함이었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며칠을 그 사람들과 함께 보내면서 전혀 잡아갈 행동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으로 사울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일을 주도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인본주의인 것이 우선시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현대에서 이것이 적용되기 어려운 것은 아닐까 하는 그 의구심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 더 기도하고 더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크신 그런 경험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일에 반드시 쓰임 받는다면 아나니아 같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아니면 사울과 같은 인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쓰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용되는 평생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에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가정도, 사회도, 우리 교회도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깊이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반문도 하게 되기도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인정이 되기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라건대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사용되게 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갖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가는 공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기쁨과 감격과 때로는 두려움이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며 예배를 하면서 은혜를 체험하여 하나님의 사랑, 온곡한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는 뜻에 합당한 쓰임이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정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의 역할, 가정에서, 사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질 수 있는 행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이 시점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로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서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통로가 말씀과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중에도 함께 귀한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삶을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루고 지금 그 위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를 위하여 간구하는 이들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날이 새로워지고 견고해지는 자들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모든 터질 때 안전케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